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눈뜨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 사랑과 용서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만이 주시는 그 넉넉함과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치열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도 섬길 수 있고 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것이 충만함을 믿기에 이웃은 경쟁과 다툼과 약탈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 살게 하심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범사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좇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6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새벽에도 안개가 무척 심했는데 그 안개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받으실 때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나는 내 최선을 다해서 이 계명을 지켜야겠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겠다. 그러면은 말할 수 없는 크다큰 복을 나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런 태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런 태도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즉 인간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 조금 더 쉽게 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에 나오는 명령들을 정말 인간의 열심과 최선과 의지와 노력의 문제로 접근할 것인가? 그래서 복을 얻거나 화를 면하기 위한 종교적 행위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의미가 있고 주님의 존재만이 우리에게 필요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만이 누리는 세상과 다름을 따르겠다, 좇겠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으로 제 6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단지 살인하지 않는 그 행위를 넘어서서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고 화내고 욕설하고 바보라 하는 것조차 하지 말라고, 그것이 결국은 살인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성급하게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살인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다. 더하여서 예수 믿는 자라면은 형제에 대해서 화도 내지 말고 욕설도 하지 말고 바보라 하지도 말아야겠구나. 즉 종교적 명령, 행위, 규칙, 여기에 집중하고 또 그것을 해내는 것은 우리의 최선과 열심과 의지와 노력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런 인간의 최선의 열심을 다하였던 사람의 대표 주자가 누구였는가? 우리가 잘 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들은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계명을 지켰다는 사람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책망무지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우리도 인간의 최선을 다해서 더 원칙적으로 더 근원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접근한다면은 이것이 어쩌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 믿는 자의 의는 쉽게 말하면요,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쟁이라고 하는 자의 의는 하나님 계명을 최선을 다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뭘까? 그 차이점, 그 example로 첫 번째 예를 들어주신 것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계명입니다. 구약시대 대표했던 계명은 10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계명을, 이 구약 전체를, 율법 전체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줄이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과 같은 크기의 이웃 사랑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이웃 사랑해야 된다, 이 계명과 의지와 열심과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 사랑이 먼저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야만이 비로소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웃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따로 세퍼레이트리 분리된 게 아니고요, 함께 묶여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야만이, 예수님과 관계됐다면 예수만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야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신약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에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이 너희라는 겁니다. 너가 아니라 너희.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넉넉함의 대상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내 이웃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나도 주 안에서 풍성할 수 있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주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요, 충만하기 때문에 서로 이웃을 경쟁과 약탈과 죽이는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 세상에서는 그렇죠. 하다못해 직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경쟁하고 밟지 않으면은 내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즉 남이 올라갔다는 말은 나는 떨어졌다는 말이죠. 한정된 재화가 있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결핍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는 풍요롭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데도 억지로 짜내서 서로를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그 풍성한 대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대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최선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더 쉽게 들어보겠죠. 살인치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살인이라는 게 뭐죠? 살인, 사람을 죽인다. 좀 학문적으로 풀어보면 이렇겠죠. 내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필요라는 것이 꼭 물질이나 그런 재화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도 될 수 있고요.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한 그 방해물로서의 어떤 필요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내 필요를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내 이웃을 죽이면서까지도 채워야 된다는 말이 바로 살인치 말라의 핵심이라는 거죠. 나는 항상 결핍되고 항상 부족해요. 즉, 살인치 말라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없는 자들의 이 세상의 결핍의 가장 최악의 반응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겠죠. 결핍이 있기 때문에 주님 없는 자의 모습. 그런 맥락에서 분노도 똑같다는 거죠. 분노는 살인보다는 약하지만은 내 필요를 내 힘과 능력으로, 의지로 할 수 없어서 속상한 거죠. 남들의 것을 뺏으려고 했는데 나보다 힘도 세고 명예도 좋고 더 잘났으니까 뺏을 수도 없으니까 이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죠. 다시요. 내 필요를 내가 채울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남의 것을 빼앗을 수도 없는 그 한계와 그 절망과 그 결핍에서 오는 게 뭐라고요? 그게 화내는 거, 분노 아닙니까? 사실은요, 이 살인과 분노가, 아니면 이웃에 대해 욕하고 바보라고 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의 결핍이 가져다 오는 그런 반응과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 대하여 살인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욕설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단순히 인간의 최선을 다하여 힘과 능력과 의지를 다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 종교적 행위로 접근하는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자만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자, 예수를 믿어 예수를 힘입는 자만이, 즉 하나님의 사랑과 그 넉넉함과 충만함으로 가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뭔가? 바로 살인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원으로 접근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옷 입고 접근하느냐, 이 차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구별되는, 예수쟁이들만의 구별된 세상과 다름이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신가요?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면서, 종교 행위라는 게 너무 거창한가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오늘 헌금 문제도 나왔는데 헌금을 드림으로써 내 모든 것을 다 했다, 예수 믿는 자의 모든 모습을 성실하게 행했다라고 자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예수 믿으면은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전도하면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나머지의 모든 우리의 의무와 주께서 하신 명령들은 하지 않고 종교적 행위로 도망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은 헌금한 거, 예배한 거, 기도한 걸로 다른 모든 것을 떼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종교적 행위를 거룩하게 했다고 해서 네가 실제로 해야 될 의무를 감당치 않으면은, 그걸로 도망가고 퉁치면은 안 된다. 예물을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받을 일이 생각나면은 헌금 드린다고 된 게 아니다. 차라리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앞에 둬라. 그리고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서 너 형제와 화해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종교적 행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물을 드린다고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관계가 틀어지고 형제와 맨날 싸우면 되는가? 우리는 된다라고 믿죠. 왜? 예배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헌금했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종교적 행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은 동일한 크기의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걸로 때우지 마라. 먼저 가서 화해부터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그의 능력으로 힘있는 자는 그 삶의 모습에서 종교적 행위로 때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는 항상 명령, 계명, 최선을 다해서 지킴,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두죠.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고 용서해야 된다. 무조건 짜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믿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있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고 먼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힘에는 세상에는 그에 대한 답이 전혀 없지만 주 안에서는 있다. 그러니 그 주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너는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짜내서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셨기에 너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범사에 그것이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되고 말고 야 사랑해 아니면 너 죽어? 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충만히 먼저 받은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자연스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는 것은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죠. 왜 무겁게 느껴지죠? 주를 힘입지 않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짜내려니까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왜 기도하죠? 주님, 내가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넉넉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함께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항상 시작이 중요합니다. 전제가 중요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주 안에서 이미 너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었고 능력도 모든 소스와 자원을 다 너에게 줬다. 그 힘입은 자처럼 이 치열한 세상 살면서 답이 없는 세상에서 약탈 경쟁 대상으로 서로 지지고 볶고 사는 이 세상에서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을 수 있다.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할 수도 있다. 먼저 섬길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질 수 있고 욕먹을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할 수 있고 피차 용서할 수 있다. 왜? 나에게는 세상에는 그런 자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으로 용서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기에 그것을 힘입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건 뭐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온전하게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과 열심으로 나아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결코 할 수 없고 달아들일 수 없는 그 지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로만 충만해질 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세상과 다름이라는 구별이 있고요. 예수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그 특권과 자존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루를 또 살아가야 됩니다. 이웃 만나게 되고 나 아닌 모든 가족들도 이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를 꼭 죽여야만 되는가? 그를 꼭 무너뜨려야만 하는가? 그것이 안 될 때 분노를 터뜨리고 욕설을 하고 그렇게 폄하해야 되는가? 주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면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오늘 해야 될 일은 뭐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신자의 특권과 그 넉넉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 믿는 자의 다름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는 사랑과 풍성함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가진 것 그리고 우리의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진실되이 고백하게 하시사 그 능력의 풍성함으로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참으로 버겁고 살아가기 힘든 곳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수하며 신자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 안에서 늘 거하게 하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복된 날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